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제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리고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룻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룻기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유대인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로 보여집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민족과 나이를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인 거죠. 물론 룻기의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룻기가 주로 가정의 달에 많이 이렇게 설교됐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설교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룻의 그 관계, 그들의 관계에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그런 모델로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또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교훈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룻기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가정의 어떤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룻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룻기에 그 개관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룻기를 오늘 이해할 건데요. 룻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1차적으로 이 나오미의 그 텅 빈 삶, 나오미가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텅 빈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것을 통하여서 채워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사용된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오미가 채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텅 빈 나오미의 그 모습, 삶이 드러나고요. 4장은 채움받은 나오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 자기 희생적인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를 채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자기 희생적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들어봤습니까?
찬양팀 이름도 뭐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헤세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랑의 그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주로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는 선대함, 그리고 은혜 베풀기 또는 인애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같은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함, 은혜 베풀기, 인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어는 막연한 은혜나 호의를 베푸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이미 성립된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 관계처럼 생득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든, 아니면 결혼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남녀가 그 맺은 언약 관계에든 그 모든 관계성에서 상대에게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하되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그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치게 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야, 한국어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로, 선대로, 은혜 베풀기로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를 가장 쉽게 번역하면 언약의 신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이런 헤세드를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서 잘 섬기는 것, 또 노년의 어려움을 잘 돌봐서 봉양해 주는 것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헤세드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룻기에서 이 헤세드는 이 결혼 관계, 결혼 언약과 관계가 되는데요.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혼인 언약에, 결혼 언약에 충실해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모신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1장 8절을 보세요. 룻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얘기하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여기 선대했다라는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르바도 사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룻은 자기가 해야 될 그것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가요. 안 가고 나오미를 끝까지 붙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 묶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혼인을 요청한 것, 그것도요,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무너진 그 가정,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룻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남자다움을 느꼈거나 혹은 소위 사랑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청혼을 한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오미의 가정, 곧
나오미 남편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지금 한 겁니다. 물론 룻이 보아스의 댐댐이를 보고 또 좋은 감정을 느꼈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룻의 중요한 목적은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끝까지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 뜻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도 알았고 이제 이 룻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인 시어머니와 그 가정을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들 여하튼 이런 룻의 태도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녀 행동이 헤세드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로 가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가 처음은 뭐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그게 헤세드죠. 근데 지금 보인 행동이 나한테 청혼을 한 그 행동이 더 큰 인애를 행한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룻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따지거나 자신의 신상에 어떤 손해나 그냥 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은 전적으로 이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헤세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것을 그 가문에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라는 나이 많은 이 남자와 결혼을 이렇게 결정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의무 또는 책임 이상의 그러한 어떤 호의와 선처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돼.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이상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헤세드의 삶인 거죠. 그럼 룻만 이런 것을 보인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푼 인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보아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행해요. 그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그들을 배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뭐라고 해요? 룻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내 밭에 있어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야 너희들이 좀 가다가 다 걷지 말고 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룻이 이렇게 더 거둘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지금 그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헤세드를 보인 이 보아스도 나중에 더 큰 헤세드를 보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 과부였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 룻을 너무나도 자애롭게 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무를 그 의무를 다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무는 그런 이 관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이요 보아스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 손해 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를 볼까봐 그 기업 무르기를 거절했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4장에 가보면. 그 사람과 달리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의 돈을 주고 사고, 또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는 일에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낳아진 자녀는 자기의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샀던 그 기업을 그 자녀에게 다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내는 일이에요. 이 보아스에게는 이렇게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고 또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보아스가 보인 인해.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가 회복돼요? 나오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기보다 더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다만 이렇게 룻이나 보아스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이 보인, 룻이나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는 더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러한 사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는 룻이나 보아스의 헤세드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또 이런 복된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헤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된 일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더 큰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이 룻기서에서 행하시는, 보이시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갖게 된 회복은 다만 단순히 개인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의 회복은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 그 가정에 원래 주어졌던 기업의 회복이었어요. 곧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기업이 하나님 베푸신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회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가문의 회복은 족보가, 이 룻기 4장의 족보가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단순히 또 한 가문이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헤세드의 결과가 이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한 가문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에서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텐데, 다시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사기, 앞에 있는 사사기는 어떤 때예요? 가장 혼란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하게 타락한, 가장 유명한 구절 있죠.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때가 바로 사사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이 이야기는 흉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 때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들, 이 흉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또 중요한데, 어디서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까?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한 곳이기도 한데 베들레헴, 빵의 집입니다. 빵의 집, 떡의 집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풍년을 기대할 만한 그런 곳이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큼은 빵이 언제나 넘쳐나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흉년이 된 거예요. 반역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빵의 집에 빵이 없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이 빵의 집에 빵이 떨어진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 땅의 잘못에 대해서,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징계를 하시는구나를 알고 겸비하여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또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기간을 인내로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엘리멜렉은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와 자녀를 데리고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라는 뜻이에요. 엘리, 하나님 나의, 멜렉 왕이요. 근데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것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나오미도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1장 21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빈털터리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룻하고 막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1장 2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통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회개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놀랍게도 이게 회개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미가 회개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헤세드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돌아오고 회개를 갖게 돼요? 6절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6절. 1장 6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구약 여기에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직접적으로는 2번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되게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이 그렇게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소문을 듣게 하세요. 나오미에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헤세드, 마땅히 그가 백성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하신 것을 하시는 거죠. 죄악 가운데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자녀를 주신 분, 그것도 여러분 4장 13절 보세요. 4장 13절.
4장 13절 보세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주시죠.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에 하나님께서 헷세를 베풀었는데 이제 이 4장에선 더 큰 헷세를 베풀고 계십니다. 단순히 삶을 회복할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사사기 이제 시대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일까지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처럼 묻기는 근본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헷세드로 시작해서 더 큰 하나님의 헷세드로 성취되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막 뭐 룻에 뭐를 담고 보아스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룻이 여러분들 그리고 게다가 여기 나오는 룻조차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다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룻은 누구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기적 아닙니까? 적어도 신을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모압 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신을 바꿀 그런 정도라면 뭔가 믿었을 때 내가 더 유익이 되고 복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미를 봐서 나오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뭐가 가능할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비참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을 베풀어 준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룻이요 비천한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 관계에서 낳음받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을 하나님 불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헷세드인 거죠. 하나님은 헷세드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인도해서 이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가문을 세울 기업 무르게 할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섭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보아스가 보인 그 헷세드도 이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헷세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보아스의 행동과 또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룻이나 보아스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헷세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이들은 이러한 복된 것, 특별히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한 것보다 더한 것을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신자들이. 우리는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문구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헷세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결론이 4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4장 14절 다시 보세요. 4장 14절 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맞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궁극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그리고 그들의 헷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나오미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여러분들 나오미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기쁨, 텅 빈 나오미가 충만해진 것은 그래서 기뻐진 것은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무엇이 충만해져서 또 혹은 후손 그냥 너무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손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헷세드를 베풀어서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 뻔한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을 지켜주신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헷세드가 가져오는 결과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심지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헷세드를 통해서 가장이 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몰랐겠죠. 뭐 이렇게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작게는 한 가정을 다시 세운 이야기지만 크게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요, 놀랍게도 엘리멜렉의 실패, 나오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룬 거예요. 또 룻이나 보아스가 보인 그 헷세드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넘치는 것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문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시고요.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넘치고 풍성한 것을 자신의 헷세드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우리가 분명히 헷세드를 보았죠. 하지만 사람의 헷세드는 그것 자체로 망가진 한 사람의 현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헷세드만이 우리의 텅 빈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헷세드는 그것의 결과는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 전부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우리의 기업 물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보다 더 큰 이인 거죠.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진정한 보아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자격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마땅히 자신이 행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하시죠. 헷세드를 보이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심판을 받고 죽음의 땅에 거하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십니까?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인 거예요. 아담처럼 그렇게 에덴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후손을 통하여서 자신이 앞으로 행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 선한 뜻을 분명히 알리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만방의 온 민족에게 다시금 참된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치 엘리멜렉이 실패했듯이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룻과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주실 분.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이 모든 기업물을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이 주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심지어 그분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일, 본래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혈이라는 그 핏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사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나라의 그 기업, 자신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신부로 샀고 기업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복된 것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기업물을 짜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래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 에덴 동산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되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더불어서 또 왕과 같은 그 자격을 주셔서 그런 모든 영광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나오미 주변에 있던 여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거고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가져다 줄 그 미래의 때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처럼 또 엘리멜렉처럼 수도 없이 실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 그 사랑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우리는 룻과 보아스처럼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헤세드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헤세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선을 우리가 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그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영광스러운 복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